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이 제자들의 위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껏 부활하셔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뭔가 하실 거다. 그분만 잘 붙잡으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했는데, 부활하시고 그만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얼마나 허탈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저들은 그냥 넋을 잃고 그냥 하늘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허망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분부하고 떠나시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몇 가지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모인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의 내용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에 들어오게 될 사람을 충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하나 좀 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그 인근의 지도인데 중앙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 동쪽으로 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긴 골짜기가 있죠.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면 그 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초입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승천을 하시게 되고, 지금도 그쪽에 가면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 승천교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딛고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올라갔다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기념하고 사진도 찍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그 예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멀지 않죠. 그냥 작은 구릉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 지나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식일에는 이제 규정이 있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일을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가도 되는데 그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게 되고, 또 무게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도 되는데 그 이상의 무게를 들으면 일을 한 게 되고, 그런 이제 그들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닌 그런 게 가까운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것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길이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순종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놓고 거기에 모든 11명의 제자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유하는 이 다락방은 6월절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다락방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살던 분들은 집에 그 다락을 생각하면서 그 잡동사니 집어넣는 그런 다락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래 의미는 2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건축 기술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2층, 3층, 복층으로 올리는 건축물이 이제 많지 않았는데 2층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이 2층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 이들이 바로 이제 그 모인 그 120명 중에 1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그룹도 있었어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 120명 되었고, 근데 모여서 뭘 했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모인 자들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1그룹 제자들의 이 명단 13절에 보면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셀로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은 이제 독립운동가를 얘기하는데 무력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 하는 아주 열성적인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이 마태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는 친로마 성향의 인물이고 열심당원 시몬은 열정적으로 반로마 성향의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애국자고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군데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서로 만났더라면 서로 아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상극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또 제2그룹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집회를 하고 할 때 미친 사람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럼 이게 친족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 아우들, 형제들이 예수님 하는 일들을 보면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그래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더 이상 사람들 선동하고 미친 짓 못하게 우리가 붙들어 가야지, 그러고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우들 중에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하는 총회장을 맡고 있는 야고보였고,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우는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죠. 자,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줄로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아우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복음으로 녹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셀료딘 시몬과 마태,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극과 극으로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데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역자들에게도 자기와 정치 성향이 다르고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보면 다른 교회에도 정말 훌륭하고 복음적이고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자기와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좌표를 달아놓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사들끼리도 보면 카톡 단톡방에서 서로 막 이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 올려놓으면 또 반대편을 막 얘기해놓고 막 그러다 막 싸우고 막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는 그 뒤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그거를 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가 좌고 뭐가 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좌든 우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그냥 품고 그래 어떻게 됐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내가 원하는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누가 대통령이 된들 뭐 달라집니까? 뭐 큰 소망이 있습니까? 다 그놈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데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고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셀료딘 시몬하고 마태하고 그들은 만약에 밖에서 봤으면은요, 셀료딘 시몬이 마태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매국노라고 저거 이 나라 이 국민들 피를 빨아다가 우리의 적국인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럴 사람들인데, 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념과 정치적 사상을 다 녹여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기에 충분한 이 복구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길 가는 중에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요 감정이 상해요.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제자들이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다른 애들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저들이 사실 그 십자가 앞에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질 대로 다 깨졌고 그들의 본성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상태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었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스텝 뭘로 인도하셨느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성령에 충만해서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일어서서 일렀다. 이게 뭐냐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체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까지가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공석이 생기게 된 것, 이거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대신에 사도를 뽑아서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 이것 역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도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했나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뭔가요? 그럼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누가 됐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거라는 거예요. 다 그게 그냥 가룟 유다가 괜히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건너뛰어서 20절을 보면 그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20절과 시편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또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고 그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 했던 기도가 바로 가룟 유다를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얻게 된 것을 예고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두 개, 시편의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하죠. 이 본래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의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맡겨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어둠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어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았던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무효하자 그랬어요. 이 계약 파기하자. 내가 넘겨준 거 아니다. 내가 판 거 아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그 성소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손님 오면 택시 태워 보낼 때 택시비를 주네 마네 막 그러다가 서로 실갱이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돈 택시 안에다 집어넣고 꽝 닫아버리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도 서로 뭐 돈을 갖다 물리겠느니 안 된다느니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냥 성소에다가 예수님 판 돈을 던져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이 부정한 돈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무덤을 세울 수 있는 공동묘지를 만드는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18절 19절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그럼 이렇게 가룟 유다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면 누구를 채워야 될 거냐? 어떤 사람을 채워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 초기부터 늘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채우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기 설교한 대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채워질 사도를 충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대로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는데 이 사도를 선택하는 이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뽑아서 천거를 해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선택할 건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사람을 천거했다 그럽니다. 자, 아까 21절 22절에서 자격 조건을 정했죠.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늘 함께 다녔던 사람. 자,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2명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사람을 천거합니다. 23절을 보면요.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이 2사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사람 다 사도로서의 정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12사도로 택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12사도와 다름없는 헌신과 충성을 보이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제자로 택하셨고 마띠아는 그 예수님 택하신 12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천거된 2사람 마띠아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12사도에서 탈락하고 자리가 비게 될 때 뒤늦게 마띠아가 그 대신에 12사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하든 심지어 주님이 택해 주시든 아니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또 어디에 택함을 받는 거, 칭찬받고 높여주는 거,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 말로는 삐지고 전문 용어로는 시험에 들고 고상한 말로는 상처를 받아서 사명도 내팽개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내내 다른 12제자와 비교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초지일관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았던 가룟 유다와 그렇지 못했던 마띠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신앙적인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 유다 남쪽, 헤브론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북쪽 갈릴리 출신이라면 유일하게 남쪽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회계를 맡았어요. 돈궤를 맡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사도들과 조건으로 보면 빠질 게 없는 모든 사도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택함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택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실 때 때로는 나도 그걸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직하게 그 모든 감정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궐선거에 피택이 돼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2사람의 시작과 결말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가룟 유다는 아주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비참하게 끝났고, 또 마띠아는 아주 상처받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누가 먼저 피택되느냐, 누가 먼저 사도가 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느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빨리 변질되고 더 빨리 교만해지고 더 빨리 타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또 항존직자를 더 세워야 될 텐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항존직 선거를 하고 나면 큰 홍역을 치릅니다. 아직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하고 나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다, 시험에 안 든다,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은근히 기대를 해요. 이번에 나는 뭐 됐으면 좋겠다, 다 기대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막 열심히 막 해요. 그래서 막 인사도 막 안 하던 사람이 인사도 막 열심히 하고, 뭐 선물도 막 앵기고, 막 전화도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번에는 나한테 표를 주겠지. 그러다가 알아주지 않고 표를 안 주면 서운한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안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마띠아처럼 그 서운함을 이겨내고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된다면 이번에 안 돼도 다음번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있으면 저 사람 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에 다음에도 저 사람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천거한 다음에 선출하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예수님도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따로 기도하신 후에 철회하고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따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한 명을 더 뽑을 때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격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천거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천거해 놓은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중에도 한 명이 잘못됐는데 우리라고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가 판단한 사람이 옳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본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할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 주님이 택한 자입니까? 누가 봉사할 사람입니까?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21절, 22절에서 사도의 조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한 조건을 얘기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선택 기준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주님,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봉사할 사람입니까? 주님,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특히 유다가 행하던 직무가 뭐였어요? 회개 업무였잖아요. 이 회개 업무를 맡길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해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결과에 승복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뜻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항전지 투표할 때 보면 선거운동을 하고 선물을 돌리고 경쟁자를 비방하고 막 전화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도해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은 기도를 진정으로 안 했거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도 없이 열정을 나타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열정은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은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면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기준은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모험이고 믿음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 중에 앞에 이 흉패처럼 붙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앞에 이렇게 옷에다가 덧입는 것을 에봇이라고 하죠. 근데 에봇에 보면 앞에 흉패를 답니다. 가슴판에다가 또 앞치마도 아닌 것이 잠깐 이걸 하나 다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2개의 보석을 달아놓고 그 속에 공간이 있을 때 여기에 돌을 2개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돌 중에 하나는 빛이라는 의미의 우림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흰색 돌이고, 또 하나는 검정색 돌에다가 완전함이라는 의미의 둠밈이라는 말을 써놓은 돌입니다. 이 2개의 돌을 집어넣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손바닥에 침을 튀겨가지고 쳐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멍이 뭐 몇 개 보이나 익어가지고 가거나 그러지만, 이 구약에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흉패 속에 넣어서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새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매번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투표를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러나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의 정신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도로 사람의 입김이나 생각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게 제비 뽑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뽑아놓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마음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믿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흩어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며 가룟유다의 자리를 충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나서서 막 이 일 저 일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고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은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역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또 중단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